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해도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었죠.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에 솔로몬이 이 땅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한 일은 그것밖에 없다 할 정도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 봉헌식 앞에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서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역시 제사에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인용한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그 행동을 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죠.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들이 다시 말하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죠. 대표적인 새 절기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외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기도하고 각 부서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 기도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도하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앞이 캄캄하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 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기도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으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2 여인이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증거도 없는데 누가 자기의 진짜 아들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정말 선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행동으로도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분별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번째, 7번째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6번째 강구는 전쟁에 나갈 때, 적과 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44절 보시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과 대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은혜가 클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려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은 앞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의 설교가 설사 화려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옆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옆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야지,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옆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할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46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상당히 길죠. 내용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로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마 열왕기상을 읽는 포로민들이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로 솔로몬의 이 7가지 기도 내용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의 중심에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 교만함. 두 번째는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과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다는 것은 인간이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의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렇게 저 먼 바벨론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47절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큰 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은 잘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나를 잘 못 보잖아요. 남은 잘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에 잘 띄고 내 잘못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려면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늘 살피고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느냐면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죄로부터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48절은 말하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 삶 모든 부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 후에 48절 하반절이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허물을 사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유다는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죠.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사로잡아간 자는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풀어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들이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5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소유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는 당당하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53절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주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업이 뭡니까? 바로 주의 소유 아닙니까? 이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 백성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잖아요.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